말씀을 배우며 성찬을 받고 기도에 힘쓰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2025년 마지막 주일인 건 다들 아시죠? 한 주가 52주가 있는데 오늘이 52주 마지막 주일입니다. 우리가 2023년 1월 1일에 남천안 기도소로 처음 공식적으로 이 자리에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로 하면 이제 벌써 만 3년이 되네요. 그죠? 지난 3년간 우리의 표어가 무엇인가 제가 쭉 살펴보니까요. 다분히 성장에 초점을 맞춘 표어였습니다. 이제 같이 시작한 교회이니까 당연히 성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새해 첫, 2023년의 첫 표어가 무엇이었는가 하면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였습니다. 그래서 성장과 성숙에 관한 시리즈 설교 5번을 하고요. 그리고 이어가지고 사도신경 강의를 했었습니다. 여러분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습니다. 좀 가물가물하지만 기억이 나시죠? 교회 성장이라는 것이 단순히 건물 성장이 아니죠. 우리가 여기 빨간 벽돌로 되어 있는 남천안 장로교회라는 이름으로 이곳에 모이고는 있지만 사실 교회라는 것은 주님의 몸된 우리 성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성장한다는 것은 사실 1차적으로 우리가 성장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를 아는 지식에서 살아가야 한다는 표를 세우고 5번에 걸쳐서 시리즈 설교도 하고 또 우리가 성장함에 있어서 우리가 무엇을 믿고 있는가, 무엇을 고백하는가 이 신조는 뼈대와도 같은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첫 해에 사도신경을 우리가 믿는 바가 무엇인지를 그렇게 배웠습니다. 둘째 표어는 물어보면 사고가 날 것 같고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였죠. 기억이 나십니까?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그래서 우리 둘째 해에는 이어지는 설교도 하긴 했지만 에베소서를 중점적으로 좀 배웠습니다. 여러분 배워서 아시겠지만 에베소서는 교회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주는 좋은 서신이죠. 그리고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구원받은 신자로서 성도로서 어떻게 세상에서 윤리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가를 아주 자세하게 잘 가르쳐주는 책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가 가르쳐준 이 교회, 구원,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의 삶에 대해서 잘 배우고 또 확신한 바를 따라서 한 해 동안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리고 올해 표가 뭐죠? 이거는 물어도 되겠죠?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라 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언약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삶은 완전한 삶이죠. 성도들에게 요구하시는 삶은 내가 온전하니 너희도 온전하라. 내가 완전하니 너희도 완전하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완전한 삶이라는 것은 결국 우리의 삶으로 열매로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언약 백성이 드러내야 하는 삶의 열매가 구체적으로 십계명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십계명이 어떻게 하나님과 교제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는지 잘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2025년도에는 물론 룻기도 배우고 했지만 중점적으로 십계명을 배웠었죠. 여러분 구원 얻은 성도들에게는 이 십계명이 구원을 받기 위한 조건이 아니었죠. 이미 구원을 받은 사람으로서 감사의 법으로 지키는 감사의 법이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이 이제 살아가야 할 삶의 준칙으로서의 법이었고 구원받은 것이 너무 감사해서 지키는 기쁨의 법이요 감사의 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절대 잘 지킨다고 해서 더 구원받을 조건을 마련한다거나 좀 못 지킨다고 해서 구원에서 탈락되는 게 아니죠. 이미 구원을 받은 사람으로서 지키는 감사의 법이기 때문에. 그래서 십계명을 배우면서 우리가 절대 이웃과 형제 또 나보다 좀 못한 사람을 이 법을 가지고 정죄하거나 비판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법으로서 이 법을 지킬 수 있어야 사실 온전함이 이런 것이다 이런 말씀도 드렸는데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연약한 성도이다 보니까 이 십계명을 딱 보면 옳고 그름이 분명하니까 옳고 그름에 따라 살다 보니 자기도 모르게 자기 의에 도취되는 경우가 생기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또 갈라디아서를 열심히 배우고 있습니다. 우리의 의로운 행위, 또 우리의 종교적인 열심에 따라서 구원이 유무가 달라지거나 더 좋은 성도, 나쁜 성도가 가려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것만으로 충분한 구원을 받았다. 그렇게 이제 또 우리가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3년 동안 우리가 거쳐왔던 시간들을 쭉 이제 회상해보고 또 돌아보면은 다분히 성장, 성숙, 자람, 배움에 맞춰진 해들이었죠. 자, 이제 2025년 마지막 해인데요. 우리 올 한 해 그리고 지난 3년간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여러분 어떤 것 같습니까? 여러분 잘 자라오셨습니까? 교회 성장이 바로 나의 성장인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배움에서
또 확신 가운데서 잘 성장해 오셨는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고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며 완전한 자로 세워져 가고 계시는 것 같습니까? 물론 우리가 주님 품에 안기기까지는 이 땅에 완전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는 계속해서 완전을 향해서 자라가야 할 자들입니다. 이런 소망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보통 개척을 하고요. 한 3년 정도가 허니문이다 이런 얘기들을 선배 목사님들도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여러분 한 3년쯤 지나면 여러분들 지금 다 경험하시겠지만 신선함도 좀 떨어지고 모이는 인원들도 다 비슷비슷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쯤 되면은 교회의 성장 동력을 많이 잃는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틀린 말은 아니겠죠.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해도 한 3년이 고비이지 않습니까? 결혼 생활을 해도요 한 3년쯤 지나면은 위기가 오거나 아니면 그 시기를 지남으로써 더 깊은 관계가 된다고들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물건을 하나 사도요 작은 물건 한 3일 정도 기쁘고요 비싸고 좋은 물건 사면 한 3년 정도 기쁘다 하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한 3년, 3일, 이게 절대적인 수는 아니지만 한 3년이라는 시간쯤 지나서 뭔가 식상해지고 뭔가 지루해지고 뭔가 익숙해지는 바로 그때야말로 물건의 진가가 드러나는 순간이고 사람의 본 모습과 사람의 앞으로의 관계가 어떻게 또 진행될 건지 바뀌는 그런 중요한 시기라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때를 우리가 이제 지나고 있습니다. 신선하고 새로운 변화도 물론 필요하겠지만은 저는 이맘때 우리가 정말 붙들어야 할 더 본질적인데 무게를 둬야 되지 않겠는가. 본질적인데 더 뿌리를 내려야 하지 않겠는가. 우리가 정말 붙들어야 할 것을 붙들고 정말 중심을 잡아야 할 때 제대로 중심을 잡아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도 보시면은 여러분 제목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해볼까요? 시작. 말씀을 배우며 성찬을 받고 기도에 힘쓰라입니다. 이거 우리가 지금 늘 하는 거죠.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가 늘 해왔던 것입니다. 지난 3년간 한 주도 빠지지 않고 했던 일입니다. 사실 여기에 우리의 성장과 성숙이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동의가 되십니까? 네. 말씀, 성찬, 기도 이것을 버리고서 참신한 변화나 새로운 시도를 하는 물론 이것이 좋은 것일 수도 있지만 이런 것들을 말씀, 성찬, 기도를 빼놓고서 뭔가 새로운 변화, 참신한 도전 같은 거를 하는 함정에 빠지게 되면은 결국 진정한 성장, 진정한 성숙이란 이룰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은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사도 베드로가 한 설교의 마지막 부분을 제가 같이 읽었는데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오순절이 되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하늘로부터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성령을 받아서 여러 외국말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랬더니 그 모였던 사람들이 지금 이 사람들이 술 취한 것이다 당황하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러자 베드로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가지고 지금 이루어지는 이 일은 술 취해서 하는 일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역사다. 이 일은 이미 구약 요엘 선지자가 예언했던 내용이고 그 예언이 지금 성취되고 있는 것이다. 예수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인데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살리셨다.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 역시도 구약에 예언되었던 내용이고 지금 그대로 실현된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들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죄 사함을 얻고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이것이 베드로 설교의 요지였죠. 그래서 이 설교를 듣고서 마음에 찔려서 회개하고 세례를 받은 사람이 그날에 3,000명이나 되었다 그랬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초대교회가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게 된 거죠. 여러분 38절부터 우리가 한번 읽어볼까요? 41절까지만. 38절입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가로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세례를 받아서 기독교에 입교한 초대교회 성도들이 3,000명이나 생겼습니다. 여러분 신약시대 첫 개척교회가 3,000명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는 30명으로 시작을 했는데 3,000명으로 시작했다. 처음부터 엄청 대형 교회로 시작을 한 거죠. 자, 그런데
세례를 받고 개척을 해서 이 모인 성도들이 처음 한 일이 무엇이었는가? 세례를 받고 나면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이 여러분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세례 받고 기독교에 입교한 사람들이 세례 받은 다음에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우리 여기 있는 자녀들도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공적 신앙 고백을 하고 기독교로 입교를 하게 될 텐데요. 입교 후에 할 일이 뭐냐 이거죠. 기독교에 들어온 이후에 세례 받은 이후에 해야 될 일이 뭐냐? 그것이 42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 제일 먼저 뭐 했습니까?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세례를 받고 교회의 회원이 된 성도로서 했던 첫 번째 일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제껏 유대인들은요, 바리새인, 율법교사들, 서기관들 이들로부터 말씀을 열심히 배우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도요, 모세의 글을 읽었고요, 자녀들에게 토라도 암송시켰고요, 토라를 해석한 랍비들의 교훈을 따라서 열심히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어땠습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7절에 보면은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저희 관원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함으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그랬습니다.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함으로 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유대의 선생들에게 율법을 배우고요, 율법을 해석한 그 해석을 따라서 열심히 삶을 살아가고 또 안식일마다 심지어 선지자의 예언들을 달달달 입으로 암송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모르는 일들이 생기더라 그 말입니다. 배우긴 배워도 정말 열심히 배웠는데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왜? 배웠는데 말씀을 제대로 못 배워서. 알지 못함으로. 그죠? 그리고 또 요한복음 5장 46절 47절에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말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여러분, 모세를 잘 알고 모세를 달달 외우고 모세를 믿는다고 자부하던 이들이 우리가 모세는 알고 믿는데 예수 당신은 우리가 못 믿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여러분, 그것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이것이었거든요. 너희가 모세를 믿는다고? 아니, 나를 믿지 않는 거 보니까 너희가 모세도 믿지 않고 모세도 모르는 사람들이다. 우리가 유대인들을 생각할 때 이들이 구약 성경은 잘 알았는데 예수님만 몰랐다 이렇게 생각하면 착각입니다. 모세의 글은 잘 알고 믿었는데 예수님을 안 믿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착각이라 이거죠. 예수님의 말씀이 뭡니까? 너희 모세를 잘 믿는다고? 아니, 모세도 너희는 사실 안 믿는 사람들이야. 모세가 기록한 게 바로 난데 나를 믿지 않는 걸 보니까 너희는 모세를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않는 거야.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던 것이죠. 그러니까 꼭 소경을 인도하는 꼴이 되어가지고 이런 율법 교사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 다 열심히 가르쳤는데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배운다 할 때요, 이 말씀을 배운다는 의미가 단순히 막 열심히 배우기만 하면 된다 하는 뜻은 아니겠죠. 배운 자들이 지금 예수님을 죽였으니까요. 모세를, 선지자를, 시편을 바르게 읽고 해석한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회개하고 세례받은 그 유대인들이고 다 3,000명, 그들이 지금 한 일이 무엇인가 하니까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 하는 것이죠. 예수를 정죄하거나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잘못된 가르침이 아니라 또 혹은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죽이는 그런 가르침이 아니라 제대로 된 가르침을 받아야 했던 것이죠. 사도적 가르침, 그 사도의 가르침이 사실 뭐 우리가 작년에 배웠던 에베소서 같은 서신서고요. 또 지금 배우고 있는 뭡니까? 갈라디아서 같은 사도의 서신이잖아요. 사도가 얼마나 열정적으로 열을 내면서 다른 복음은 없다 하면서 내가 전한 이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께 계시로 받은 말씀이니까 이 복음을 지켜라면서 얼마나 열심히 가르쳤습니까? 그런 가르침을 우리가 배움으로써 우리가 사실 성장과 성숙에 이룰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런 말씀의 배움이 없다면, 사도의 가르침에 대한 배움이 없다 하면은 우리의 성장과 성숙은 요원합니다. 우리의 성장과 성숙은 요원해요. 성장이 없으면 결국 죽습니다. 영양분이 공급되지 않으면 아이가 결국 죽는 것처럼 우리가 배움이 없다면 결국 죽는 거죠. 여러분, 교회에서요, 뭐 밥도 먹고 다 같이 소풍도 가고 함께 불우이웃도 돕고 연말 행사도 할 수가 있죠. 그런데 그것보다 사실 더 본질적이고 중요한 것은
사도의 가르침을 배우는 것입니다. 바울이 로마서 12장 2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려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위하는 일이라 열심히 생각하고 배웠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분별하지 못해가지고 회심하기 전 사울처럼 예수 믿는 이 기독교인들을 죽이는 것이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 생각하면서 열심히 주위로 쫓아다녔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을 못해가지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의 가르침을 잘 배워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는 바울이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교회가 세우심을 입는다. 교회란 것이 어떻게 세워지느냐? 사도의 가르침 위에 교회가 세워지게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회심하기 전 사울은 교회를 무너뜨리는 사람이었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가 회심하고 온전한 계시를 그리스도께 받고 나니까 교회를 세우는 사람으로 변화되었고 그의 가르침 때문에 교회가 성도들이 계속해서 세워져 갔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 2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로 알게 하노니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지키고 믿는 것이 구원을 결정짓는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4장 14절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사도의 가르침을 잘 받고 배워야 분별력이라는 것이 생기고 영적으로 성숙하게 됩니다. 사람들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지지 않게 된다 그 말이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서요. 영적인 천사들을 우리를 목양하는 그런 직분자로 보내신 거 아니죠. 예수님이 누구를 보내셨습니까? 사도들을 보내셨어요. 사도들을.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21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너희는 12제자들이었거든요. 예수님께서 사도들을 파송하셨어요. 그래서 이 사도들의 가르침이라는 것은요. 그들의 개인적인 의견이 아닙니다. 결코. 예수님께로부터 위임받은 말씀이고 그들의 가르침을 잘 받아야 예수님께로 인도함을 받습니다. 제가 성탄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여러분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인 말라기에서부터 이제 예수님의 탄생 소식이 들려오는 신약에 이르기까지 이 400년이라는 시기가 있거든요. 근데 이때는 계시가 주어지지 않았어요. 암흑기라고 불리죠. 그런데 예수님의 탄생과 죽음 이후에 주님께서는 사도들을 통해서 구약의 이 메시지들을 예수 그리스도로 온전히 해석한 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통해서 새롭게 이 말씀들을 계시들을 해석된 가르침들을 주기 시작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생각해보면 이거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400년 동안 계시가 없었는데 그 이후에 신약교회의 성도들에게는 사도의 가르침이라는 계시의 하나님의 말씀, 해석된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처럼 이 말씀을 이렇게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여러분, 저는 종종 그런 생각을 합니다. 공기가 가장 흔한 것이어서 우리가 크게 소중함을 느끼지 못하는 것처럼 오늘날 말씀도 그런 것이 아니겠는가. 지난 3년간 하나님께서 베푸신 말씀들이 얼마나 되는가 제가 쭉 살아보니까 적지가 않아요. 물론 우리가 큰 대형교처럼 매번 새벽 기도하고 수요 기도회 금요 철야 주일 오전 저녁 예배 다 설교하는 그런 교회는 아니지만 수요 기도회가 주일 기도회 딱 2번 있지 않습니까? 주일 예배. 보니까 그래도 300번이에요. 300번. 이 강단에서 차려진 집밥이 300번이라 이 말이죠. 신선하지 않아도 뭔가 새롭지 않아도 여러분 그래도 우리 집밥이 차려진 게 한 300번 되면 300번. 사도적인 교훈을 사도적인 교훈에 우리의 귀를 기울이고 또 배움으로써 우리가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또 완전한 자로 세움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신선하고 참신한 것에 뭔가 답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마땅히 해야 할 가장 기본적인 거 거기에 답이 있어요. 모든 구름 속에 비가 들어있는 것은 아니죠. 그런데 구름이 막 일 때마다 하늘에 구름이 생길 때마다 들에 나가는 사람이 단비를 맞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설교를 통해 역사하시는 것은 분명합니다.
이제 우리 내년이 되면은 우리 여기 앉아 계신 전도사님도 이제 강도사가 되셔가지고 정기적으로 설교도 하실 테고요. 또 우리가 내년이 되면은 외부 교수님이나 또 목사님도 이제 모셔서 말씀 봉사 부탁드리려고 또 예산도 세우지 않았습니까? 이제 오셔서 이따금씩 설교도 하시는 그런 일들이 있을 텐데 그 가운데 어떤 말씀으로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실지 그 누가 알겠습니까? 우리 인생을 뒤흔드는 단 한 번의 설교가 있다 하더라도 그 설교의 은혜를 누리러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구름이 일 때마다 나오다 보면, 구름이 일 때마다 사도의 가르침이 선포되는 그 자리에 있다 보면 하나님께서 역사를 일으키시는 것입니다. 2025년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라 이런 표어를 세우고 우리가 달려왔는데요. 2026년에도 말씀의 배움을, 사도의 가르침 듣기를 사모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을 잘하는 것이 바른 신앙이고 바른 또 좋은 신자일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여서 했던 두 번째 일은 무엇인가 한번 말씀을 보실까요? 두 번째 일은 뭘까요? 서로 교제하며 떡을 뗐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요 이 서로 교제하며 떡을 뗐다는 것이 애찬일 따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성찬을 조금 폄하하는 듯한 이야기도 하시는데요. 그런데 대부분의 건전한 신학자들은 서로 교제하며 떡을 뗐다 하는 것을 성찬으로 봅니다. 우리 주님께서 6월절 날 이 성찬을 제정하시면서 이제 이렇게 해라 라고 말씀하셨던 거 있잖아요. 그것으로 보는 거죠. 여러분 사도의 가르침이 선포된 것이 이 400년이라는 계시가 없는 시기를 거쳐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처럼 이 성찬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도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6월절 식사를 1년에 단 하루 했잖아요.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 6월절 절기를 성취하심으로써 매 주일마다 주님을 먹고 마시는 6월절 식사, 성찬을 예배 가운데 주신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주님의 몸이 이 거룩한 몸이 죄인인 우리에게 수여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정말 큰 복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거룩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 뿐이시죠. 이 세상에서 거룩한 분은 하나님 뿐이신데 근데 우리가 예배마다 받는 이 성찬은요. 온 우주에서 가장 거룩한 주님의 몸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뭐 생각해 보십시오. 이처럼 큰 복이 있겠습니까? 요즘에 뭐 흑백 요리사 시즌 2인가 뭐 한다고 사람들 많이 보던데 여러분 뭐 미슐랭 3스타 파인다이닝 간 그것이 뭐 우리 자랑이라고 나 거기 갔다 왔다고 맛봤다고 이야기하는데 우리 주님의 몸을 받는 것은 그것과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가치관에 물들다 보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거룩한 몸에 대한 가치는 전혀 알지 못하면서도 뭐 신라호텔 가서 뭐 먹었다, 청당 정원 가서 석갈비 먹었다, 뭐 이런 것에 대단히 좋은 음식을 먹었다 생각하는데요. 사실 우리 주님께서는 온 우주에서 가장 좋은 음식을 매 주일마다 우리에게 차려주고 계시다 그 말입니다. 이것만큼 큰 복이 있겠습니까? 진짜 받아야 할 영광의 밥상이 매주일마다 교회에 차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원래라면 저와 여러분이 이방인이기 때문에 주님의 이 예식상에 참여할 수가 없는 존재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본 나라, 본 백성이었던 이 이스라엘이라는 예언약 백성들이 그 예수님을 거부하고 그 왕의 아들을 죽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이방인 같은 우리에게도 흘러 들어와서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지 원래라면 우리에게 이런 은혜가 주어지지 않았단 말이죠. 그리고 이 예식에 참여하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옷까지 입히셔가지고 예식에 합당한 자로 이 예식상에 부르셔가지고 우리에게 이 잔치를 베풀어주고 계시다 그 말입니다. 그런 자리, 주님의 거룩한 살과 피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자리가 바로 성찬이라 그 말이죠.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교회는 무엇으로 세우느냐 우리 선생님들이 정말 귀에 딱지가 않도록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게 뭐냐면 교회는 은혜의 방편으로 세워야 한다. 교수님 은혜의 방편이 도대체 뭡니까? 말씀과 성례와 기도다. 그래서 성찬의 중요성을 엄청 많이 강조를 하셨어요. 근데 제가 수업을 들을 때 2011년이었는데요. 11년, 12년 때 그때만 해도 성찬이 중요하다는 것은 교수님한테 엄청 많이 배웠는데 막상 교회 현장에 가면 성찬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건강하고 좋은 교회를 하더라도 1년에 한 4번 정도 하면 많이 하는 교회였어요. 그런데 그 이후로 우리 한국 교회도 많이 발전을 해서 지금은 성찬을 정말 자주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1년에 4차례만 해도 많이 하는 교회였는데 저는 이제 부교육자로 부임을 하고 보니까 매주마다 성찬하는 교회에 부임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처음 부임을 해서 성찬을 참여하고 또 성찬을 집례하면서 야, 왜 교회를 세우는 방편이 성찬인가 아주 실제적으로 체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찬이 중요하다, 성찬은 필요하다는 말을 100번, 1000번 하는 것보다 한 번 실천해 보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매주마다 설교를 들은 다음에 성찬을 시행함으로써 그 설교가 어떻게 성찬을 통해서 내 몸에 들어와 내면화되고 체화되는지 그 일들을 계속해서 반복하니까 정말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심긴다는 것을 체험적으로, 경험적으로 알겠더라고요. 빵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면서 설교를 들으면서 생겨난 믿음이 이 성례를 통해서 강화되는 그런 경험들을 반복적으로 하게 되면서 야, 성찬이 없으면 안 되겠구나. 왜 주님께서 성찬을 우리에게 제정해 주셨는가. 그때 정말 학교에서 배우던 그 교과서적인 내용을 실제적으로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가 꽤 오래 전부터요, 성찬이 중요하다는 이 당위성을 강조하는 데는 굉장히 열심이었지만 실천에 있어서는 많이 더뎠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죠. 교회가 대형화를 추구하다 보면 성찬 이거 시간 많이 들거든요. 사람들이 많으면 성찬 한번 돌리는데 20분, 30분이 걸립니다. 그러면 그 다음 또 3부, 4부 예배 드려야 되는데 주차장도 문제가 생기고 밥도 문제가 생기고 다 동선이 꼬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이 성찬을 1년에 한 4번 정도 타협했다 할까요? 뭐 그런 일들이 생기는 거죠.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냥 주님의 말씀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내 살을 먹지 아니하고 내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이 말씀을 그대로 예, 아멘 하고 받아들여서 주일마다 주님께서 주신 이 성찬을 하고 있는 거죠.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한 일이 떡을 떼며 교제했던 거 다름이 아니라 성찬이었어요. 세례받은 이후에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니까 첫 번째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것이었다면 두 번째는 주님의 몸을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먹고 마시는 거죠. 여러분, 로마 교회는요, 미사에 참석하지 않으면 예배를 안 드렸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며칠 전에 크리스마스 보내잖아요. 크리스마스, 이 마스가 메스, 미사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그 로마 가톨릭 같은 경우는 이 미사를, 우리는 성찬이라고 부르는데 그들은 미사라고 부르죠. 그 미사를 제사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매번 주님 이미 영단번에 우리를 위하여 제사를 드려주셨는데 다시 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을 매번 반복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그것은 신성모독이고 하나님 욕보이는 일이다. 그래서 성찬의 참된 의미는 제사가 아니라 식사다. 너무 좋은 전통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성찬에 참여하는 것이 우리가 뭐 로마 가톨릭처럼 제사는 아니지만 미사에 참석하지 않으면 예배를 드리지 못했다는 생각은 사실 우리가 본받아야 될 일이에요. 예배의 너무나 중요한 요소가 성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뭐 교회마다 형편이 있기 때문에 성찬을 자주 못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정죄하거나 비난할 건 아니겠지만 우리가 이 성찬, 주님의 몸을 먹고 마심으로써 우리가 교회로서 성장해 간다는 이 생각은 우리 마음 깊이 새겨야 되는 내용이라 이거죠. 성찬에 참여하지 않으면 예배에 참여하지 못했다는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제가 아까 전에도 스쳐 지나가면서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 설교라는 것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불러일으키거든요. 근데 이 성찬이라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불러일으키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말씀으로 불러일으켜진 이 믿음을 강화시키는 역할을 해요. 성찬이. 자, 그럼 우리가 설교를 통해 가지고 믿음이 일어났다. 그러면 우리의 믿음을 더 굳세게 하고 강하게 하는 이 성찬이라는 것을, 우리의 믿음을 강화시키는 이 일을 한 번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아니면 1년에 한 4번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아니면 월마다 한 번씩 12번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할 수 있는 대로 매번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당연하죠. 할 수 있는 대로 매번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핑계를 대기보다 주님이 명령대로 매주 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일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형식적으로 한다고 해서 형식에만 매이면 안 되겠죠. 우리가 참석할 때마다 믿음을 가지고 참여하고, 또 횟수도 내가 1년 52주 성찬에 내가 다 참석한다. 정말 내가 무슨 코로나나 A형 독감 걸리지 않는 이상 난 참석한다. 이런 마음으로 예배에 나오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구름이 일 때마다 들에 나가는 농부가 단비를 맞이하는 것처럼
주님의 명령에 따라서 성찬에 참여했을 뿐인데 어느 날 그 주간에 그 주일에 참여했던 그 성찬이 나에게 정말 감격적으로 다가온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하나님이 아닌데.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의 자리에 우리가 있음으로써 또 성장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선생님께서는요, 이런 표현을 하셨습니다. 성화, 그래 이야기를 하는데 신자가 가장 성화되는 자리가 어딘 줄 아느냐? 그게 바로 성찬의 자리다. 우리는 보통 성화하면은 뭐 윤리적인 변화들 많이 생각을 하잖아요. 신자로서 뭐 삶의 열매도 많이 맺고 선행도 많이 하고 그런 아름다운 좀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사람이 되는 게 야, 저 사람 성화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흔히 많이 하는데 그것은 결과입니다, 결과. 근데 우리가 예배 가운데서 가장 성화되는 자리가 언제냐 하면 거룩하신 주님의 몸을 먹고 마시는 이 자리가 최고로 성화되는 자리예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 10번 참석하기보다 100번 참석하는 것이 우리가 완전한 자로 세워져 가는데 더 도움이 될 것입니다. 성찬을 주님께서 직접 제정하신 성례다 이렇게 부르죠. 주님께서 직접 제정하셨어요. 주님께서 제정하셨습니다. 그것도 직접 제정하셨어요. 사도들한테 이거 해라고 부탁하신 게 아니고 직접 제정을 하셨어요. 그리고 부탁하셨어요. 우리에게 주신 이 성찬으로 또 완전한 자로 세우심을 받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세 번째는 뭡니까? 오늘 4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42절 시작.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세 번째가 기도죠. 기도하기를 힘썼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는 정해진 기도 시간이 있었다는 거 아십니까? 제3시, 제6시, 제9시 기도 시간이 있었어요. 베드로와 요한도 제9시 기도 시간에 성전에 올라가 기도했다 이런 성경의 기록이 있죠. 그리고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은 베드로도 제6시 기도 시간에 집 지붕에 올라가서 기도하다가 환상을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넬료의 집에 가게 되는 일도 생겼죠. 유대인들에게는 기도에 오랜 전통이 있어서 과거에서부터 3시 기도, 6시 기도, 9시 기도 이렇게 나눠서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회심한 이 세례받은 3,000명의 성도들이 드리는 이 기도는요. 기도의 의미가 완전히 전환된 기도라고 봐야 됩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이들이 세례를 받아 예수를 구주로 믿고 고백하게 되었죠. 그리고 베드로를 비롯한 12사도들은 예수님께 기도를 배웠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가 기도할 때 이제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나님을 아버지여라고 부르면서 기도하라고 제자들을 가르치셨어요. 사도들한테. 지금 사도가 세례받은 이들과 함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가리켜 아버지여라고 부르는 기도가 시작된 거예요. 처음으로. 여러분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인 여호와라는 신명을 부르는 것도 무서워가지고 여호와라는 이 단어가 나올 때마다 아도나이, 아도나이라고 나의 주님이라고 부르고 다 지나갔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예수 안에서 기도할 때 더 이상 무서운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기도할 수 있는 일이 이제 생긴 거죠. 사도의 말씀을 배우는 것이 복이었고 성찬을 받는 것이 파인다이닝 가는 것과 비교도 안 되는 복인 것처럼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기도할 수 있게 된 것도 엄청난 복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갈라디아서 강의를 하면서 외식을 주의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 그냥 기도를 하면 됩니다. 기도하는 척을 하는 게 아니고 기도를 하면 되죠. 그런데 왜 우리가 외식을 하고 기도하는 척을 하느냐? 여러분 기도가 어떤 건지에 대해서 잘 몰라서 그럴 수가 있어요. 기도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면서 교제하는 정말 하나님과의 사귐의 자리라는 것을 깊이 이해하고 알고 배움의 정도가 정말 깊어지게 되면은 척 안 합니다. 척 안 해요. 정말 기도를 하게 되는 거죠. 거룩하신 하나님과 대화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삼위 하나님과 누리는 교제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자가 어떻게 자라느냐, 교회가 어떻게 성장하느냐, 교회인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완전한 자로 세우심을 받느냐, 기도에 답이 있는 거예요. 기도에. 하나님과 교제를 누리는 기도에 답이 있습니다. 정리하면 지금까지 드렸던
말씀을 배우는 일, 사도의 가르침을 배우는 일과 성찬에 참여하는 일, 그리고 기도로 주님과 교제하는 여기에 우리의 성장의 답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도 그랬죠.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 지난 3년을 돌아보건대 말씀도 있었고요. 성찬도 있었고요. 기도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 가운데서 많이 성장했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원래 팔이 안으로 굽잖아요. 저에 대한 평가도 관대하고 우리 성도들에 대한 평가도 관대합니다. 그래서 우리 많이 성장했다. 우리 처음 기도소로 모였을 때 비하면. 여러분 우리에게 뭔가 참신하고 신선하고 특별한 활동이 있을 때 성장한다는 생각보다 이미 우리가 하고 있고 이미 우리 교회에 선물로 주신 것들 말씀과 성찬과 기도를 통해서 나와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가 잘할 수 있다고 확신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기초가 강할 때 그 외에 다른 여러 활동들이 빛을 진정으로 발하게 될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다 연약한 사람들이 모였잖아요. 실제로 연약하잖아요. 우리가. 몸에 질병이 있잖아요. 다 지병도 있고 목사도 아프고 그리고 우리가 이 교회가 세워진 예배당과 우리가 사는 삶의 터전 이 물리적인 거리라는 제한도 있어요. 우리 오늘 지미자매 평택에서 또 1시간 와야 되잖아요. 우리 주영 형제도 청주에서 1시간 와야 되잖아요. 우리 김포에서 오던 우리 혜민자매도 있잖아요. 우리가 육신적으로도 약하고 물리적으로 이런 어려움들이 있기 때문에 저도 뭔가 활동 많이 하고 싶죠. 근데 목사로서 여러분을 생각할 때마다 조금의 부담이 있습니다. 대형교회처럼 이런 교육도 하고 저런 교육도 해보고 싶고 막 하고 싶고 속된 말로 막 쪼우고 더 시키고 이래가지고 여러분의 신앙, 우리의 신앙을 더 끌어올리고 싶고 하는 욕심이 있지만 저도 체력이 딸리고 우리 성도를 생각할 때 우리 형편 다 고만고만해서 더 여러분 힘들게 하고 싶지 않아요. 대신에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 잘하면 좋겠다는 생각은 큽니다. 우리 연말 52주 마지막 주에 지난 과거를 돌아보며 우리 다 자기 반성과 성찰의 시간을 가질 텐데 우리 올 한 해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라 이 표에 맞게 달려왔는데요. 가장 기본적인 것 통해서 완전한 자로 더 잘 세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 올해 표어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라 였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계시의 극치, 사도의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말씀 배우기를 사모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또 성자 하나님께서 우리 너무 사랑하셔가지고 당신의 살과 피를 우리에게 음식으로 내어주셨습니다. 이 음식, 이 세상의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값진 음식입니다. 주님의 살과 피를 받아 먹고 마시는 것을 가장 즐거워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너무 사랑하셔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을 이제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최고의 아버지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요. 육신의 아버지 소리 지르고 나 때리고 하지만 우리 하늘 아버지 우리에게 너무 좋은 분입니다. 이분과 기도로 깊은 교제를 누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처럼 말씀을 배우며 성찬을 받고 기도에 힘쓰므로 지금까지 완전을 향해 자라가셨던 것처럼 앞으로 또 내년 2026년도에도 더욱 완전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성찬, 기도 이것을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합시다.